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감탄하고 또 감탄하라 그랬습니다. 감탄이 뭡니까? 감탄. 예, 감탄이 뭡니까? 예. 마음속에 그 어떤 무엇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게 감동을 느꼈을 때 그 감동이 어떤 언어와 표정으로 이렇게 표출될 때 우리 감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였던 앙드레 지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란 모든 것에 감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에 감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천재 화가로 불렸던 빈센트 밴 고흐는 말하기를 그가 그의 사랑하는 동생이 평생 동반자로 여겼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라. 많은 사람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감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또 명지대의 그 유명한 심리학 교수 중에 김정훈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하기를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탄 지수, 이런 제가 만든 말인데요. 감탄 지수가 높은 사람이 믿음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고요. 또 믿음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말을 할 때에 뇌에서 많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좋은 호르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엔돌핀. 또 다른 말로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것을 또 다이돌핀이라고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뇌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들은요, 어느 정도 강력한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마취제가 뭡니까? 몰핀이 제일 강하잖아요. 몰핀은 맞으면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데 그걸 계속 맞으면 이제 중독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몰핀의 한 2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독성이나 해가 없는데 그만큼 어떤 뇌에서 나오는 좋은 어떤 호르몬 다이돌핀, 엔돌핀이 200배 넘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몰핀보다 그것이 나오면은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또 뭔가 하면은 노화가 방지되고 치매가 예방되고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질병도 이기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제 이런 좋은 어떤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가 했더만은 사람이 감탄할 때, 사람이 감사할 때, 감사가 더 커지면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에 감탄할 때 뇌가 왕성하게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할 때는 엄청나게 반대의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또 질병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삶 속에 특별히 무엇에 감탄한 적 있습니까? 감탄. 하고 감탄한 자. 감탄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놀렐루야. 감탄을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저 아내를 보고 감탄했는데. 예,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중에 지난 일주일째 제일 많이 감탄한 사람이 누구라고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목사 빼고, 예. 역시 우리 성목사님 믿음이 좋으시구나. 예. 저를 빼고 여러분 중에 가장 감탄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정현자매하고 옆에 있는 정미자 근사님.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기를 볼 때. 그 아기를 볼 때 특히 이제 뭐 정현자매는 엄마니까 그랬지만은 이제 우리 정미자 근사님은 꼭 가야 되잖아요. 정말 이런 어른들이 말할 때 손주 손녀가처럼 예쁘면은 내가 부모였을 때 못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볼 때가 더 예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잠깐 보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혜니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예쁘고 감탄이 되겠습니까? 걸어가는 모습, 웃는 모습, 심지어 똥 싸는 것도 예쁘잖아요. 감탄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 3주 동안 우리 정미자 근사님 이곳에 있다가 물론 이제 뭐 또 아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또 손주를 보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감탄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년은 젊어서 가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탄을 하면은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고요. 젊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감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답니다.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탄하는 존재입니다. 언제 감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야 감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내 손자 있을 때는 감탄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내 손자가 아니면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감탄하지만 아무리 아이를 좋아도 내 손주가 아니면은 감탄의 정도가 다릅니다. 왜?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면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서 사랑하기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빛을 만드시고 난 후에 첫째 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집에 가서 읽으시면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걸 주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보면서 야, what so amazing, very good, fantastic, wonderful 막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단어를 다 써가지고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야, 우리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우주가 또 그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감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감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자식이 귀한 집에 3대 독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온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온 우주보다 더 아름답고 우주보다 귀한 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식을 보면서 야, 애가 태어났는데 왜 머리가 저렇게 생겼어? 얼굴이 저래? 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얼굴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라이예요.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저 옆에는 다른 사람이 보면 처음에 태어난 게 이상해 보이지만은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은요, 그 아이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 감탄의 연말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니 정말로 이 아이가 미남입니다. 미녀입니다. 저 미스 코리아를 뺨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그 감탄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기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지 않았어,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데 아담이 자기의 배필인 그 하와를 바라볼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아담이 자기의 배우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감탄이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는 가장 최고의 어떤 감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감탄하셨고, 또 인간이 또 다른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한 것이 뭔가면 감탄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언어는 감탄입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그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그 아담이 동물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지었다는 게 뭔지 아시면 감탄인 것입니다. 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거는 장미다, 아 이것은 뭐 국화다.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은 감탄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아담이 하는가 봤더만 그 모든 동물이 지나가고 모든 꽃을 보면서 아담이 감탄을 해서 하나님이 만들 감탄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감탄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감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감탄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탄은 아닙니다. 신앙은 감탄사이고요, 사랑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감탄지수나 감탄의 정도가 믿음의 지수이고, 믿음의 지수가 뭡니까? 감탄은 감사죠. 감사가 넘치면 감탄입니다. 감사의 지수가 사랑의 지수고, 그 사랑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감탄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브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데는 어떻게 하고 언어가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 옆에 줘서 그 여시 같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오마이 달링 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뭡니까? 저 옆에 내 때문에, 저 여시 같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서 나를 죄짓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이제 불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감탄이 사라지고 탄식과 한탄과 미움과 불평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워드 플레이로 만들었습니다. 한탄입니다. 감탄의 반대는 한탄. 한탄, 탄식하는 것.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탄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만히 그 언어를 보십시오. 그 말에요, 감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 언어가 항상 탄식과 한탄이 많은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가 90살이 되었는데도요, 건강하고 행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언어는 작은 것을 봐도 소녀처럼 웃고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나이가 이제 갓 30이 넘었는데도 감탄하지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또 맛있는 걸 보고도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90살 먹은 할머니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단연코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유다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말을 하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내 뜻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물론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은 감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증거로 다윗 성경에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몇 편 같습니까? 몇 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알아맞히면 정신 사드리겠습니다. 몇 편? 예, 사모가 비슷한데 73편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50%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물론 그 시편에 보면 시편 전체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른 말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 중에 어떤 거는요, 한탄하는 탄식시도 있고요, 어떤 거는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탄식시나 저주시도요, 그 마지막 결론을 가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시편의 모든 건 결국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인데,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인생의 감탄이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 8편입니다. 8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상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감탄하는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타스르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여러 가지로 감탄하지만 그 감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1절과 9절 똑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시작해서 그 문장으로 끝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이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시편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19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36편 7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84편 1절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88편 14절. 주님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찌 그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배로우시며 하나님이 이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그 감탄이 절로 나온 게 시편 아닙니까? 그게 감사의 기도고 찬양이고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녀 호자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불평하고 감탄하는 것이죠. 효자와 효녀의 차이는 감탄하느냐 탄식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이렇게 연애하고 신혼 때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냥 봐도 감탄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도 감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미스 코리아하고 사는 사람도 자기 아내를 보고 감탄을 안 해요. 다른 여자를 보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불행의 시초인 것이죠. 처음에는 할 때요, 밥을 맛없게 해줬는데 맛도 없는데도 그런데 맛있게 했다고 잘 먹어요. 감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최고의 미슐링 셰프의 5스타만큼 해줘도요, 불평을 하면 그 집은 불행한 겁니다. 결국요,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며 감탄하는 집안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날마다 탄식하니까 불행한 것이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늘에 무슨 집이요?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저 계곡에 초가집에 살아도요, 감탄하는 사람은 행복하고요, 그 초원 위에 대굴 같은 집을 살아도요, 서로를 향해서 한탄하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감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고 날마다 고생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면은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요, 다윗은 사람에 감탄합니다. 자, 10편 8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우셨나이다. 자, 다윗은요, 가만히 자기를 묵상해보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타락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온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서 몇십 명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참 내가 큰 교회 가, 이래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오나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설교를 통해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족하겠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온천하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감동할 수 있고 감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감탄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보고 화장하시고 다 머리 하셨잖아요. 거울 보시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싹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고 감탄하신 분. 안 하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올 때, 야,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세상에 가장 선남 선녀가 주의 전에 오는구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있고 내가 이렇게 흰머리가 있고 얼굴이 새카맣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세상의 관점, 할리우드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상업주의의 미에 여러분 세대된 거예요. 여러분 눈, 코, 입 두 개씩, 눈 두 개 있고, 코 요리 있고, 입이 있고, 귀 있으면 여러분 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그걸 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한 걸작품으로 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도자기 도예가 유명한 사람은요, 그 가마솥에 내가지고 50개를 하면은 49개를 깨트려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좋은 거예요. 그래 깨트려버려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고 그것을 하고, 우리가 뭐 똑같아 보이는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그 진짜 걸작품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차라리 그것보다 다른 데 가서 파는 게 더 싼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스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를 그리 만들어 주셨는데 할리우드가 만든 잘못된 상업주의의 미모에 우리 갇혀가지고 그런 루이비통을 입고 걸치고 그다음에 무슨 화장품을 하고 안 되면 돈을 들을수록 성형을 하야 예쁘다 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오드리 헵번의 얼굴로 가도요 우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정말로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걸작품 만들어주심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이 멋있어진다니까요. 멋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은 우리를 신묘막측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헷갈려 신묘망측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신묘망측하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신묘막측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신묘망측하게 보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람의 감탄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감탄하고 사랑하는 것이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같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지체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교만과 열등감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그 안에 항상 두려움과 시기와 그 마음의 자책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의 모습에 감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 서로 감탄하는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친교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밥 투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했죠. 그렇게 하는 건 못 들었지만 먹으면서 어느 구역이 했냐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라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그 친교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밥 먹으면서 이번에 어느 구역에 했어. 반찬이 왜 이래 왜 달다 짜다 싱겁다 하면은요 자, 먹다가도 먹는 사람은 따기를 탁 때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목사도 어떻습니까? 설교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 하면은요. 여러분 저한테 스테이크 사주는 것보다 저가 더 좋아합니다. 감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주에 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아무 말도 쏙 나가면은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교회 일부 손님들은 와서는 은혜를 받는데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다음 주에 다른 교회 다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와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할렐루야. 예, 농담과 예능과 다큐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예능을 다큐로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 교만하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작은 것에도 서로 감탄하고 감사하면요 청바지 뭡니까? 천국이 바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탄과 탄식과 불평을 하면은 천국이 변하여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탄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람에게 감탄했고요. 세 번째, 다윗은 무엇에 감탄했다고요? 자연에 감탄했습니다. 자, 8장 3절까지, 8편 3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만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 들에 핀 사막에 핀 들풀 하나를 보면서도 참 멋있다. 참 기특하다. 참 대단하다. 참 아름답다. 감탄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이 이제 그 뒤에 이제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다.
저는 잠잘 때 우리 집 창문이 크지 않습니까? 그 우리 딱 누워서 보면은 밖에가 이제 저쪽 저 집에 그 가로등도 보이고 달빛이 달밤도 비치면은요 다 창문을 우리 블라인드를 다 열어놓고 우리는 살거든요. 그러면 누워서도 그걸 쫙 보고 또 잠자다가 깨다가도 그거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개비 나올 때요, 그 새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지고 지지배배 하면은요, 그 소리 들으면, 참 아름답다. 똑같은 소리 듣고도 그 소리가 잡음으로,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음악으로 들리는 사람과는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을 그냥 보지 마시고, 나태주 씨가 말했던 것처럼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녀의 꽃을 그려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을 그려보면서 감탄할 때 우리 마음에 꽃과 같은 마음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막을 걸을 때도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감탄을 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산을 갑니다. 자연을 보러 가는데 어떤 사람 보면서요, 꽃을 보고 산을 보고 경치를 보고 와, 어린애처럼 감탄을 하고 좋아하고 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전혀 감동도 안 하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속으로 다시는 하나 보자.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갈 때 정말 그런 자연을 보면서 야, 눈물 겹도록 아름답다. 눈물이 나도록 정말 감탄스럽다. 그런 사람은 그 순간에 안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암덩어리도 없어진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라니까요. 감탄을 하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감탄 지수가 믿음의 지수고, 믿음의 지수가 감사 지수고, 그것이 행복 지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감탄을 배워야 됩니다. 감탄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저도 참 이 경상도 이 남자라 가지고 무뚝뚝하기로 아주 유명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처음에 우리 집 와가지고요, 밥을 먹고 난 뒤에 소화불량에 걸렸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집안에 형제들이 밥을 먹는데 완전히 전쟁팀 원수들을 먹는 것 같거든요. 말 한마디도 없고 서로 아주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제가요, 60이 넘으면서 내가 감탄의 비밀, 감사의 비밀을 제가 깨달으면서 뭐냐면, 많이 감탄을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하면 제가 감탄한 게 수백 번은 될 것입니다. 근데 감탄은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learne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한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고, 좀 더 강한 말로 하면 감탄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기를,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내가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기를 훈련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배우고 훈련하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탄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작은 것에 감탄하라. 한국 사람은 대단한 걸 좋아하는데요, 인생의 행복은 소소한 것에 있습니다. 작은 것, 조그마한 것, 소소한 것에 감탄하고 무조건 감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탄할 줄 아는 것, 참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감탄하라. 감탄의 정도가 이게 만약할 때, 이 정도 해야 되는데도 내가 일부러 와 하는 것이죠. 정말 맛있다. 그럼 아내가 다 그럴 거예요. 여보, 당신이 설교했으니까 오늘 밥 해주면 이제 정말 맛있다 하라고 할 겁니다. 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감탄을 할 때도 좀 과장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은 이만큼 할 때 줄이는 게 지혜고요. 감사하고 칭찬할 때 이만한 것도 이만큼 하도요. 아무도 그거 가지고 저 사람 거짓말하고 저 사람 과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절대 배탈 나지 않습니다. 크게 감탄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감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이 언제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되는데 보통 20일 걸린다? 좀 어떤 건 6주가 걸린다는데요. 습관을 만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결론하면 감탄하면 감동이 생기고요. 감동하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그런 사람이 자족의 인생을 살고요. 그런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살고요. 오래 살고요. 건강하게 살고요. 존경을 받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다시 사도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여러분, 한탄과 탄식과 불평과 불만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호흡 있는 동안 항상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자연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며 인생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자축하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한탄과 탄식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다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은혜와 행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일어나셔서